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주선을 타고 처음 달나라를 다녀온 사람 중에 어윈 대통령이 있습니다. 달나라에서 지구를 볼 때에 총천연색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니 만리장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소위 그 무중력 상태에서 중력 상태로 진입해 들어올 때에 캡슐을 타고 지구랑에 떨어질 때에 낙하산이 둘이 펼쳐져야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만 펼쳐지고 하나는 펼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가 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휴스턴 지상사령탑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대로 떨어지면 거기에 캡슐에 탄 사람들은 모두 박살이 나서 죽습니다. 속수무책이 올시다. 이때에 탑승원 전원이 딱 한마디로 하는데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탑승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휴스턴 사령탑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느닷없이 땅에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치솟아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맞으며 서서히 낙하산이 둘 터진 것과 같은 속도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었다고 어윈 대령은 간증합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나는 것이 사람이 조종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격 조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윈 대령은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관한한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직업이 어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잘 알고 노를 젓는 법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풍랑과 인간은 비교가 안 되지요. 풍랑의 정도가 지나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심각성. 이렇게 되면 제자들은 죽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느닷없이 두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오늘날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보지 못하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옵니다. 메뚜기 떼가 다 하늘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서 여러 가지 징조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제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가 찾고 어려운 세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 자연스러운 일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 차례도 올 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은 바다에 있습니다. 과학적입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풍랑을 수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자연스러운 상황을 수용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일을 우리는 일단 수용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연현상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기도한 흔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통은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자연현상 앞에 두려워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죽은 인간은 조용합니다. 걱정도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도리어 걱정입니다. 풍랑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경험, 이게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IQ가 90 이하를 밑도는 인간은요, 절대 걱정이 없대는만요. 이들은 자살하는 법도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자살 공화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 통계입니다만 매일 43명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조용하십니다. 죽음도 의식 없이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인간, 머리 좋은 인간이 지레 생각하다가 걱정이 더 커져서 미리 죽어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인간은 걱정도 많다는 거예요. 똑똑한 인간이 먼저 절망하고 옛날 6.25 때에 피난 가는 어머니 등에 업힌 아기는 정신없이 잡니다. 어머니는 불안해하지만 아기는 평안합니다. 왜? 뭘 모르니까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을 걱정거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불황도, 천재지변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큰일 났다고 야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송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할 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연습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벌벌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 몇 시간 전에 베세다 뜰에서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요, 그 은혜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에 대한 건망증,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베푸신 만가지 은혜, 기적의 그 순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으로 살아야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시성을 가진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썩 잘 살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못 사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 집에 들어가 보면 안방에 낡은 룩색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가 이북에서 6.25 때 피난을 나올 때에 이런 룩색을 메고 남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나더니 총이 막 비어도 도드라는 거예요. 그의 장로님도 총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죽질 않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 총알이 장로님의 몸에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지고 있던 룩색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룩색을 보면은 총알 맞은 흔적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장로님은 그 룩색을 이렇게 방에다 걸어놓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던 그 기적, 그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오늘의 두려움의 문제는 범동산에 눈이 녹듯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오병이어의 은혜의 기적을 완전히 망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기적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오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이 뭔가니 주님이 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배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제자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입니까? 내 눈에는 주님이 안 보여도 멀리서 이 상황을 주님은 다 보시고 통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 만난 두려움에 쌓인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풍랑이야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두려움은 없어지고 편안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성미가 급합니다. 주님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적극적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다와 물결과 풍랑을 바라봅니다. 보려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복음송에도 보면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어려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안 보고 풍랑을 봤다는데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라 하면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에 우리는 크고 작은 풍랑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특별히 성도에게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풍랑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 풍랑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궤도 수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 인간의 절망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말세지 말에 많은 지금 천재지변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채리려는 거예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나고 100주년 그의 탄생 기념일에 큰 행사를 했습니다. 이 뉴저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책상, 서랍을 여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서랍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쇠로 그 서랍을 열어보는 행사가 있어서 모든 매스컴이 여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내 서랍을 열어보니까요, 종이 한 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캄캄하고 어려울 때에 요나를 생각하라.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받고 고래배 속에서 2박 3일을 있으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고기를 타고 직행으로 느니웨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에 요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My way가 있는가 하면은 His way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풍랑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에 자연 현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 세세한 사정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 secure라고 하는 것인데, secure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장육부가 있지만요, 심장 하나 스톱하면 모든 기능은 다 스톱이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그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가서 할 일이 있나요? 성경만 수없이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중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몇 번인가 써 있는가 했더니요, 366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365일인데 하나 더 있어요. 그 왜 하나가 더 있는가 생각했더니요, 4년마다 윤달이 있기 때문에 366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매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요, 전쟁으로 죽은 병사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미국에만도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 빈센트 필 박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근심 걱정의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50%는 아직 미래에 오지도 않은 미래의 것을 가지고 걱정한대. 실제 걱정거리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를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실패의 원인이요, 행복을 깨버리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는 재앙이 10가지나 내렸습니다만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제 고센 땅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후보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재삼 강조했습니다. 용기가 있을 때 지식도 경험도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지혜와 지식과 좋은 경험도 불행의 늪으로 빠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말씀대로 극복하여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